아멘. 자, 오늘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우리 3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안나스 대제사장이 1차 신문을 받으시죠. 예수님 끌려가셔서 이제 2차로 그 시대 실제 대제사장, 이 가야바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죠. 여기를 보내줘서 이제 예수님 2차 신문을 받는 거예요.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는 뭐가 있냐면 공식적인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여서 유대 최고 종교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하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총 71명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의장은 대제사장이고 그 밑에 아래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그다음에 학자, 서기관들 22명 이렇게 해서 71명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공식적인 예수님의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요 요걸 빼버렸어요. 이 안나스 집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놓고 이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에 대한 재판의 내용을 생략해버렸어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8장 28절이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가야바에게서 관정, 즉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이렇게만 나가고 그 가야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신문하고 재판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빼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 재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57절 59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은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벌써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온 공회가 모여서 찾았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 안나스는요 2가지에 대해 신문했죠. 너 제자들 누구야? 무슨 교훈을 가르쳤어? 요 내용을 신문했다면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는요 예수를 데려다가 뭐에 대해 신문하냐면 너 메시아야 아니야. 요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듣었도다. 이게 지금 가야바 집에서 있었던 이 사건인 겁니다. 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막 거짓 증거 불러가면서 어떻게든 그걸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문을 하냐면 예수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만 하면 즉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뜻은. 그래야만 예수한테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를 저질렀어요 라는 제목을 씌워서 그래야만 예수를 로마식으로 십자가에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 걸 본인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요 예수를 죽일 권한이 있어요. 어떤 권한이냐면 돌로 쳐 죽일 권한.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성모독의 죄목을 가지고 돌로 쳐 죽일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는 그냥 죽이잖아요. 빌라도한테 안 끌고 가고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자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를 죽여버리면 자신들한테 위험해요. 왜냐하면 지금 유월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실제로 메시아라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 종려나무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막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원래 종교 지도자들이 뭐 했냐면 예수님하고
나사로하고 세트로 묶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이걸 계획하고 있었는데 종려주일 들어오는 거 보고 틀렸다. 이미 온 세상이 그를 믿고 따르니까 우리가 계획한 그런 일들은 쓸데없다. 이렇게 해서 포기했었어요. 괜히 예수 건드렸다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우니까 우리 이번 6월절에는 예수 죽이지 말자라고 자기네들끼리 회의했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5절입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래서요, 만약에 예수를 신성모독죄라고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돌로 쳐 죽이면 그 불똥이 자기들한테 들 걸 알아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겁니다. 나름 머리 쓴 게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빌라도 총독의 손을 빌어서 죽이면 되잖아. 대신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방식으로 예수를 죽여버리자고 머리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신명기 21장 말씀 때문에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1장 23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지금요, 요즘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죠.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나무에 달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야. 따라서 예수는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야.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일 수 있어? 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다면 나무에 달려 죽으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그 당시엔 더한 겁니다. 따라서 이 종교주의자들 똑똑해요. 예수를 십자가 나무에 달아 죽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일석이조예요.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우리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는 저 예수를 죽여버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기막힌 전략이죠.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 거짓 증인들까지 일부러 만들어가면서 예수야 너 메시아 맞잖아. 너 메시아 맞잖아. 계속 그걸 추궁하고 그걸 신문하는 겁니다. 이것만 밝혀내면 황제에 대한 반역죄 씌워서 십자가로 죽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계략이죠. 여러분 근데요 그런 말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분이 계시다고. 악인들의 이 기막히고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큰 그림, 하나님이 그런 최고의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에 퍼즐 한 조각이 시꺼먼 퍼즐이야. 이 큰 그림에 그 검은 퍼즐 한 조각이 들어가줘야 그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악인들의 그 기가 막힌 계략까지도 하나님의 큰 그림에 한 퍼즐 조각으로 사용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돌 맞아 죽었더라면, 그러면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정말 세상 말로 그냥 개죽음이에요. 힘이 없어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돌 맞아 죽지 않고 십자가 나무 위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한 대속 죽음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받고 죽을 거라는 구약의 예언들이 그래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돌 맞아 죽지 않고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어린 양이시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는 거꾸로 그래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따라서요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요
세상이 썩었어, 인생 망했어, 이렇게 신세한탄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요, 세상 뛰는 놈이 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그거 다 아시고, 그것도 우리를 향한 최선의 큰 그림에 한 조각 퍼즐로 사용하시기 있는 걸 믿고 알기 때문에 설사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해도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은 선하게 이루실 거야, 믿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어쨌든 요한은 이 가야바 집에서 열린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에 대해서 빼버렸어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에 다른 복음 속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아마 왜 뺐을까는 몰라요. 아마 나머지 세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생략했을 수도 있고, 요한복음은 뒤에 쓰여졌으니까요. 대신에요, 요한은요, 이 세 복음서에 담겨 있지 않은 다른 이야기를 그 빈자리에 집어넣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과 빌라도 총독 간의 이 대화, 이거는요 요한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있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3절입니다. 33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딱 나오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떤 제목으로 빌라도에 넘겼는지 나오죠. 유대인의 왕이에요, 얘. 지가 왕이래요. 이 제목으로 넘긴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4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이요, 유대인이 왕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반문하시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그거 네 생각이야, 아니면 네가 딴 사람한테 듣고 하는 얘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보세요. 만약에 빌라도가 자기 생각으로 예수 유대인의 왕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면, 빌라도는요 지금 예수를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뭐가 돼요? 노예요. 너 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어봤어? 근데 네 생각에서 하는 거라면 그럼 노야. 네가 생각하는 난 그런 정치적인 왕은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한테 너는 그 생각 안 했는데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래요, 이래서 네가 남한테 들은 이야기라면, 그래서 네가 나한테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거냐면, 나의 대답은 뭐예요? 예스예요. 나는 진짜로 유대인을 왕으로,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왕이 맞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면 내가 왕이냐고, 그럼 나는 예스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생각이야, 유대인 종교자들 생각이야? 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자 빌라도가 어때요? 귀찮고 짜증나요. 3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냐는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빌라도는요 유대 종교 문제에 관심 없어요. 예수가 누구니 상관없어요. 심지어 예수가 반란 일으킬 만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질투해서 시기로 죽이려고 넘긴 거 알아요. 그러니까 몰라, 뭐 내가 아는지 관심 없고 네가 뭔 일 했는지는 얘기해봐 라고 그냥 귀찮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빌라도가 아까 그랬죠,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나한테 넘긴 거야, 요 말을 예수께서 딱 붙잡으시고 거기에 대해 이의를 달면서 다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3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 속에 속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내 나라는 유대 나라 아니야. 나는 여기 유대인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여러분, 속한이란 말은 우리말로 속한인데 원문으로 보면요, 에크라, 그래서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난 사람이냐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냐, 그 기원인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난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가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넘겨지지 않도록 내 종들이 싸웠을걸?
근데 그렇게 안 싸운 이유는 뭐냐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도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속하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어 라는 뭐예요. 속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어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왕 맞아요. 왕이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나라는요. 빌라도 네가 생각하듯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나라들, 어떤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그런 나라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네가 생각하듯이 뭐 로마 이기고 여기다 세우는 거 아니야? 그런 나라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그런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야. 너네가 생각했지 칼과 힘과 돈으로 남을 짓밟고 죽이고 이겨서 세워지는 그런 세상 나라와 내 나라는 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가 어떤지에 대해 설명을 하신 후에 이어서 빌라도한테 계속 더 설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자, 우리 37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은요, 내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설명하신 후에 근데 있잖아, 내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왕이야 라고 설명을 다시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빌라도를 상대로? 너네 눈에 보이는 세상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내 나라가 있어. 나는 그 나라에 대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근데 진리는 있잖아. 지금 뭐 하시고 있어요, 예수님? 빌라도를 상대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이걸 깨닫고, 와, 그러네. 지금 빌라도를 상대로요,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때가 아니면 언제 그 높으신 로마 총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볼 수 있으시겠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복음을 전도하시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만약에 저였다라면요, 지금 빌라도 정도 안 했을 거예요. 저라면 어차피 내가 죽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빌라도요, 난 이미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죽여라! 이렇게 멋지게 하고 순교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안 하세요. 지금 빌라도한테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계속 빌라도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아? 내가 왜 세상에 왔는지 알아? 내가 진리를 증언한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뭔지 알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24, 25, 2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 잡아 죽었듯이 사도 바울도 잡아서 빌라도 이후의 총독들, 벨릭스라든가 베스토라든가 그 로마 유대 총독들한테 바울을 잡아 끌고 가서 재판받게 하는 겁니다. 얘 죽이려고 바울. 자, 그때 아그리빠 왕이 당시 로마 총독이던 베스토 총독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베스토 총독이 아그리빠가 당신이 유대 문화와 종교에 대해 해박한 거 알아요. 근데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대인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소해서 재판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유대 종교적인 거에 내가 잘 모르잖아요. 아그리빵, 당신은 유대 그 북쪽 다스리는 왕이니까 유대 문화 좀 아니까 나랑 같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 재판 좀 같이 합시다. 그러시지요. 그래서 아그리빵과 그 베스토 총독이 앉아서 바울 불러다가 유대인 고소 내용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때요. 그럼 사도 바울이 딱 재판정에 나와서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아무 죄 없는 억울하다라는 걸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해야죠. 내가 얼마나 억울한 고소를 당했고 날 고소한 저 인간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고 내가 아무 죄가 없다라는 걸 증명을 빨리 해야 그래야 내가 무죄 판결 보고 풀려나죠. 자, 그런데 재판정에서 바울은 뭐 하고 있냐면 자기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방인들한테 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쭉 그냥 재판정에서 복음을 쭉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말을 가만히 바울의 변명을 듣고 있던 아그리빠 왕이요, 듣다 말다 잠깐 멈춰봐.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뭐예요? 왕이 듣기에도 저 인간 지금 자기 무죄 그 재판 변호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전도하고 있잖아, 이 녀석. 왕이 듣기에도 말 몇 마디로 자기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자 너 나 전도하는 거야 지금? 그러자 사도 바울이 대답하죠.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맞아요, 왕. 재판이 어찌 되든지 내가 살든 죽든 난 그딴 건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똑같으신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을 배운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요, 내가 살고 죽냐 요 문제에 있는 게 아닌데 재판 결과가 있지 않아요. 오직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오로지 예수님의 마음은요, 사나 죽으나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 사형 재판받으러 간 그 자리에서 날 재판하며 빌라도를 상대로 내 무죄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빌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 내가 왜 세상에 온지 알아? 진리를 증언하는 사역과 사명이 뭔지 알아? 계속 대화하시면서 빌라도한테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서 18장 23절 32절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인들, 죽어 마땅한 자가 죽는 것도 나는 전혀 기쁘지 않아. 살리고 싶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곧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라도한테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살려보려고. 어제까지는 제자들 살리시려 몸부림치죠. 지금은 빌라도까지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예수님의 의도가 먹힌 것 같아요, 빌라도한테. 자, 3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이랑 대화 한참 하다가 마지막에 진리가 뭔데? 라고 묻죠. 이제 예수님이요, 먹힌 거예요. 지금 전도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뭐만 하면 돼요? 결정적인 복음만 전하면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라도는요, 요 핵심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물어만 놓고 곧바로 나가서 유대인들한테 야, 아무 죄 없는 것 같아 그냥.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에요? 빌라도는요, 진리에 대해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아무리 봐도 얘는 반란 일으킬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랑 사실 상관없는 문제예요. 이런 쓸데없는 일에 내가 시간 쓰고 싶지 않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는 진리가 뭔지, 인간의 영혼, 생명, 영생, 그딴 것 따위에 나는 관심 없어. 이 사람 죄 없으니까 그냥 그만해.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에게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 그가 세상에 오신 목적, 진리에 대해서
복음을 예수님 직접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따위 시시찮게 여기면서 그냥 지나쳐버린 겁니다. 그는 별로 진리, 영혼, 생명에 관심 없어요. 세상 일에만 관심 있지.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 기회를 한 방에 날려버린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명현 형제를 만나서 대화하다가 명현 형제가 하는 말 한마디에 제가 울컥 감동했어요. 계속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맴돌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진지해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멋진 말이다. 다른 일은, 먹고 사는 다른 일은 몰라도 예수님 있는 신앙에 대해서만큼 저는요, 진짜 진지해요. 그 주에 다른 청년을 만난 다른 청년도 저한테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주의 뜻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내 상황에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계속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진짜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구나. 너 진짜 진리에 대해서 진실하구나. 와, 귀하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요, 선물, 공짜란 뜻이에요. 주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공짜로 다 나눠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빌라도 같은 인간에게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생명을 주기 원해서 이 사람한테. 자, 그런데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와 생명을 주기 원하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은혜와 생명을 값없이 받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 진지한 사람, 오직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예수 믿는 진리, 신앙, 복음을 진지하게 찾고 구하는 사람들만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을 받아 누린다라는 겁니다. 아멘.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짜 자신을 향해 진지하게, 주님 진리가 뭐예요? 주님 어떤 게 생명이에요? 간구하는 자들이 그 복음을 누리는 거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값없이 여기는 사람들한테는요, 아무리 예수를 직접 만나도, 주님이 직접 복음을 전해도 그는 생명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빌라도한테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실 만큼 진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모두를 사랑하고 그들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자, 그러나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와 생명을 진짜 예수님 향해 진지하게, 진실하게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만 그 생명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또 여러분이 사는 매일 순간들마다 다른 것 말고 그 예수님을 정말 진심을 다해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찾고 구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생명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셋째 날 이 새벽에 귀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시면서 자기 죽기 전까지 이 생명을 전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값없는 은혜와 생명은 진짜 주님을 향해 진실한 사람만,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진심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착한 형제 식구들이 그 주님 앞에 진실하고 진지한 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주님께 진지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